오늘은 노아의 가정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노아의 가정은 한 시대의 종말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의 가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그 자리에 그것을 목격했던 분들이 노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욕심, 탐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며 육신이 되어가고 점점 이 세상이 악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자리에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노아의 가족을 살린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 그를 살렸느냐라고 했더니 방주가 가족을 살립니다. 저는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점점 세상이 더 악해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이 흔들리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이런 여러 염려되는 일들이 일어나며 천재지변으로 우리가 들리는 뉴스 가운데 어디에서는 큰 토네이도나 태풍이나 아니면 또 어디에서는 물난리가 나고 어디에서는 지구는 죽고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일어날 때마다 점점 우리에게도 마지막이 멀지 않았다라는 염려스러운 생각들이 들어요. 그럴 때에 성경에 보았더니 마지막 세상이 멸망하는 자리에도 살아났던 가정들이 탔던 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바로 그 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 교회를 이 청평 언덕에 세워서 78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에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방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방주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방주라고 하는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노아의 가족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성도요 가정이요 자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교회는요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모이는 것이 교회가 맞거든요. 그럴 때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구별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야 교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 그랬더니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다 죽으리라. 그리고 18절 그러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모든 백성을 호흡 있는 것을 다 멸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 언약을 지키는 그 가족은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자리에 꼭 우리 마음에 같이 서로 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하신 것을 지키고 삽시다 이거예요. 구별하게 하신 것을 지키고 삽시다. 그랬더니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먼저 누구로 구별하셨느냐? 라고 했더니 태어날 때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구별한 것이 있어요. 뭐죠? 남자와 여자. 우리 사람의 어떤 의지대로 내가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그래서 남자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나는 남자로 또 어떤 이는 여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지키고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광화문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라가 됩시다. 왜냐?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도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것을 공부합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가 일본을 통하여서 강제적으로 우리의 국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성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리에 독립군이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된 게 아니에요. 독립군들이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 나라가 독립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멀리에 있는 미국을 통하여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잖아요. 저는 여기에 미국이 아니라 그 미국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독립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여기에도 이미 전쟁을 경험한 우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라고 했더니,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이제는 다 하고 건물도 짓고 아파트도 짓었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저 북한에서는 핵무기까지 개발을 하고, 이미 그것을 우리나라에 쏘는 것뿐만 아니고 저 대륙을 넘어까지도 쏠 수 있는 그런 무기까지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미 6.25 사변이 터진 자리에도 우리 힘으로는 한 달 만에 이미 저 낙동강 하류까지 밀려내려갔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유엔군을 통하여, 그리고 또한 메가더 장군을 통하여서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 남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메가더 장군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 전쟁은요, 인천으로 상륙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봐도 이거는 미친 짓이다. 이럴 때 메가더 장군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메가더 장군이 그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믿습니다. 이게 역사잖아요. 그러게 다시 한번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의 그 구별하신 언약을 지킴으로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 당시에 보았더니 실제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이제는 그 악해지는 자리를 창세기부터 시작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세상을 지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들이 에덴동산에 추방된 자리에도 오히려 형제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점점 악한 일이 커지는 그 자리에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무엇이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걱정스러워요. 염려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처럼 혹시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이 땅을 멸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땅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어도 괜찮고, 여자가 남자가 되어도 괜찮고, 아니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끼리 사랑하는 이것들이 죄악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죄악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법을 만들자.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일입니다. 진짜 괜찮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살아요. 우리 한번 6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는 노아의 가족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희망인 거예요. 이 땅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희망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교회가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만 하나님,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아이들의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좋죠. 예. 그런데 이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갈 때 이 세상에 희망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요,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생명을 보존시켜 주려고, 생명을 살려주려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게 교회가 잘못된 길, 망하는 길로 갈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나라를 지키는 일이, 나라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그 사명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부터 20절 가운데,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어디로요?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어떻게 해요? 생명을 보존하되 새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어떻게 하래요? 보존하게 하라.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이 우리 청평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평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뭘까요? 전국에 다시 한번 청평에 가면 행복하대, 이런 소문을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 청평이 사는 일이니까. 아니,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나라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래서 이번에 교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번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꿈은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잘 살고, 그리고 또한 마을이 잘 살고 생명이 잘 사는 건데, 그것이 무엇으로 되느냐라고 했더니 노아의 가족이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 생명을 보존했다. 이유는 뭐였더니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갈 때 혈육 있는 모든 가축들을 다 그리로 들여버렸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갈 때 양식을 저축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노아의 가족이 그 방주에 들어간 이유는 왜요?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노아의 가족이 그 방주에다가 모든 동물들을 넣은 이유도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 방주에 곡식을 저축했던 이유도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저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이유는 좋은 영양제 먹는 거 아니에요. 어떤 좋은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내 생명이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생명이 보존되고 내가 영육간에 강거 넣어서는 하나의 이유는 딱 하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생명을 보존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는요, 먹는 거 대충 먹어도 괜찮아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기에 노아의 가족이 삽니다. 아니,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고 그 방주에 들어온 모든 가축들이 삽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느냐라고 했더니요, 노아가 120년 동안, 일반적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때에 노아와 함께 그 방주를 지은 한 가정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일반적으로 그래도 한 가정, 두 가정, 몇 가정은 같이 돕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단 한 가정도
노아가 방주 짓는 일을 도왔다는 가정이 없어요. 왜 그런가 라고 했더니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 날까지 사람들이 무엇했어요? 먹고 마시고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바빴다는 거예요. 바쁜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죄냐라고 했더니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오는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께 다시 한번 우리 설립기념주일에 부탁드립니다. 아니 당부드립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바쁠수록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바쁜 것은요 한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다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 떠난 자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기에 바쁠수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시작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한 주일에 예배를 빠져보세요. 그러면 한 주일 예배를 빠지는 순간요, 주일을 지나고 주일까지 14일 동안에 한 번의 예배를 빠지는 순간 한 달의 절반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게 될 겁니다. 절반이에요. 한 달의 절반. 이게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번 빠진 사람은 두 번 빠지기가 쉽고요, 두 번 빠지고 나면 세 번째는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요거 꼭 기억했어요. 다시 한번 시작. 세상을 것으로 채우는 위대한 시작이다. 예, 그게 예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그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시작,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랬더니 노아의 가족도요, 8장에 보면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무엇을 해요?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물을 취하여 번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이제부터 새로운 세상을 나아가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예배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희망이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새롭게 경험하는 첫 출발이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78년 동안 우리를 지키신 은혜에 감사 예배하오니, 주여 교회를 통하여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이 세워짐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일터와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모든 것이 예배인 줄 믿사오니 예배가 시작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만나는 역동적인 예배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가정의 소망이 생기고, 우리 마을의 소망이 생기고, 이 나라의 희망이 퍼지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